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의 첫날인데요. 또 10월 한 달 동안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형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해피엔딩, 또 좋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본문에 있는데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별명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 별명, 학교 다녔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양 전사님 별명 뭐였었어요? 생각나시죠? 별명 다 있으시죠? 없는 친구들도 간혹 있긴 한데 저는 국민학교 때 강아지였습니다. 별명이 친구들이 강아지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이 강씨였으니까 굉장히 국민학교 때는 단순해요. 그냥 그렇게 강아지라고 불렸고, 중학교 때는 독고탁이라고 아시나요? 독고탁, 그 만화 영화 있었거든요. 야구 만화 영화의 주인공인데 동그랗게 생긴 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으니까 스포츠 머리에 또 통통하게 그때는 생겼는데 둥글둥글해서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사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까이 친구들이. 사까이는 그 여명의 눈동자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드라마 있었는데 여명의 눈동자에서 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최재성이라는 배우가 일본식 이름이 사카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리고, 작년에 친구들을 이제 한국에 가서 만났을 때 이제 그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친구들이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립긴 합니다. 그런 시절이, 또 그런 친구들이 그립긴 한데, 어쨌든 별명은 생김새나 어떤 특징을 잡아서 친구들이 불러주는 이름 외에 별칭인 거죠.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불러주는 그런 별명이 좀 그립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별명이 어렸을 적이 있었을 텐데 친구들이 불러주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셉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이에 이제 그런 별명이 생긴 건데, 오늘은 꿈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보다 요셉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집안에서 요셉의 특별한 위치를 보여준다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을 치자면 요셉이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면은 믿음으로 내노라 하는 노아도, 그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도 흠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도, 솔로몬도 굉장히 흠을 넘어서 죄를 저지른 적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굉장히 큰 흠이 있고, 또 심지어 바울까지도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있었는데, 성경은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해 주잖아요. 이런 그런 모습들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요셉은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어이 찾아내서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치가 없어요. 요셉이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좀 감춰주고 그래야 되는데 가서 아빠한테 고자질합니다.
예, 그잖아요. 오늘 그런 본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당연히 요셉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빠가 요셉을 더 편애하는데 채색 옷도 입혀주고 요셉만, 형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를 받는 입장에서 요셉은 눈치도 없이 형들이 잘못한 거 좀 감춰주고 못 본 척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치니까 형들이 또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의 별명처럼 어떤 꿈을 꾸면 형들과 아버지에게 가서 다 얘기합니다. 형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면서 다 얘기해요. 근데 형들한테 좋은 꿈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야. 그러니까 형들이 이 꿈 얘기를,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더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의 요셉은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고 형들한테는 미움도 받는 이런 이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그런 꿈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조금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꾼 꿈들을.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의 말을, 그런 꿈을 허투루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않고 마음에 간직했다,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좀 다르게 다가왔겠죠. 혼내긴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떠올려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의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예식을 하러 올라갔다가 집에 내려오는데 같이 내려온 줄 알았더니 안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딘가 봤더니 성전에 남아서 거기 이제 학자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후에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타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후에나 찾아 성전에 가서 다시 만났으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혼나지 않았겠어요? 안 혼났으려나,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엄청 혼냈을 것 같은데. 왜 안 따라오고 뭐 했냐, 너 뭐 하고 있냐, 여기서 왜 걱정시키냐, 뭐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오늘날 같았으면 어디서 말대답하냐고 막 더 혼났겠지만 예수님이니까.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예수님의 부모가 뭐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 거죠. 못했지만 그 중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기억을 했겠죠.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툭 던졌는데, 나에 대해서 그랬든지 뭐 어떤 얘기를 던졌을 때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고 오래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야곱에게 요셉의 꿈이.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을 만나러 요셉이 가게 되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좋은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좋은, 반가워서 한 얘기가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요셉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먹었어요. 저거 죽이자.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구덩이를 파서 던져버리자.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요셉이 미워서 그래요. 요셉이 굉장히 믿고 시기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20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말씀 말미에 보면 요셉이 꾼 꿈이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이제 요셉을 죽인 이유입니다. 더 큰 이유입니다. 미움을 넘어서 요셉이 저런 꿈을 꿨는데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는데 그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보기 위해서.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면 요셉이 꾼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런 계획 속에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꾼대로 됐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가서 다 엎드렸어요. 다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대로 다 된 거죠. 오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질문, 뭐 혼내려고 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인간적인 개꿈이나 뭐 돼지 꿈이나 용 꿈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릴 적 이때 꾼 꿈을 굉장히 요셉도 잃어버리지 않고 깊이 간직했을 거다. 그리고 그 꿈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또 그 꿈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도 받으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꿈꾸게 하신 꿈은 뭔가? 나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물론 개인적인 우리 각자의 삶의 꿈들이 다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꿈꾸어야 될 꿈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 어떤 걸까? 거창한 게 아니고 정직하고 공감하고 환대하고 베풀고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는 삶입니다. 그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꿈을 오늘 우리에게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꿈을 꾸고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70 넘었고 80 되고 90 되고. 아닙니다. 꿈은 죽기 전에도 꿀 수 있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꿀 수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네, 그러니까 뭐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꿈꾸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100살도 120살도 꿈을 꾸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전사님 꿈꾸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 백권사님도 100세가 다가오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자녀들을 향한 꿈이, 교회를 향한 꿈이, 세상을 향한 꿈을 우리 권사님이 꾸시고 기도하시면 우리 권사님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돼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꿈이 뭐요?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면 우리도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 우리들의 꿈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꿈만 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그 꿈의 길을 가는 동안 요셉처럼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